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증거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증거되길 기도합니다. 사실 저를 오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이라면 제가 1분 아니 2마디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랑 제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옆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내입니다. 아멘. 끝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들 2명입니다. 아멘. 끝납니다. 사실 간단한 건데 그것보다도 오늘은 차분히 제 삶을 나눔을 통해서 간증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로 제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종이 한 장 차이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오직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건 4살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저와 저 4살 위에 있는 누나를 교회로 데리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회, 바로 이터에 있는 이 삼성교회에 저를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께서는 불교셨습니다. 참 그 하나만으로 굉장히 은혜 아닐까요? 어머니께서는 철저하게 불교로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본인 자녀들, 저와 누나만큼은 교회로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보통 일어나시면 물 한 사발 떠놓으시고 이렇게 염주를 무릎에 두시고 관세음보살을 하시던 분이시지만, 새벽에 삼성교회에 올라가는 새벽 기도로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 자녀 때에는 교회로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저희 둘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저는 참 교회에서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은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많이 받고 있고요. 사실 제가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쪽짜리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많은 분들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효보랑 효준이를 지켜보게 되면, 우리 효보, 효준이가 또 교회에서 사랑받는 걸 보게 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특히 저랑 똑같이 생긴 효보를 보고 있자면, 이 녀석이 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쁜 것도 아니고 머리만 크거든요. 막 이렇게 온갖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한 분 한 분께 받았던 그 사랑과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감동을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고, 또 굴곡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가정을 보면서 저는 참 유년 시기랑 청소년 시기를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훌륭하게 크지 않았나요? 그거는 다 기도가 있었고 또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건 그렇게 다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또한 교회로 오게 된 건 그러한 것이지만,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사실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하게 되고요, 만나게 되면서 제 삶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힘이었어요. 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건 취업이 어떻게 되건 제 앞이 어떻게 되건 제 삶 앞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 명예요, 돈이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 중심에 그분을 두었을 때 그 어떠한 것도 저를 해할 수 없었고,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군대를 3년 동안 이제 학사장교로 다녀오게 되고요.
또한 다녀와서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고 또한 연애를 하게 되고 군대 있을 때 연애를 하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까지 정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공부를 하면서 점점 바빠지고 또한 욕심을 내면서 그것들이 점점 잊혀져 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첫째 아이를 제가 임신한 건 아니고요. 첫째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첫째 아이가 한 달 만에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그래서 유산을 겪게 됩니다. 첫째 아이를 그렇게 잃고 나니 천천히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유산 이후에 또 이제 귀한 지금 효보죠. 효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잘 태어나고 한 달 만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청소년 소아과에서 심장에서 잡음이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어보니 심장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피가 계속 역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심장이 열려서 나오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부모로서 그런 얘기 듣는다는 거 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그 진단 CTC 옆에 보니까 아이의 고통 수치는 0%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였어요. 그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그걸 통해서 아프진 않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까 부모만 아프게 하는 병인 것 같아요. 깨끗한 물 한 컵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이 뚝 떨어지면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잉크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지다 보면 떨어지다 보면은 어느덧 그 흰 물은 검정색으로 변하고 맙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점점 예수님을 잊게 되고 자꾸 이런 두려움들이 하나씩 제 삶을 갉아먹고 들어왔을 때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자꾸 방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그때 학업 중이었기 때문에 학업에도 한계에 부딪힌 상태였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당하기 힘든 학교였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 안 되고 자꾸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한계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같이 입학해서 들어간 친구들이 하나 둘씩 졸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그 무너지는 마음들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보다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저를 앞질러서 졸업해 나갔을 때, 또한 그들이 취업을 해서 학교로 들어갔을 때 아무한테도 말 못하잖아요, 사실. 점점 이제 커가니까 조금씩 이렇게 어른이 돼가니까 그 아버지들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할 곳이 없잖아요. 나눌 곳이 없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짐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 가운데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두렵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제가 다시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삶의 무게, 이것을 해방시켜 줄 수 있었던 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3년이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3년이면 2년 반, 3년이면 졸업을 하는데요. 6년 걸려서 졸업을 했습니다. 6년.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고 또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다시 힘을 내고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일어섰을 때 올해 6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6학년 초등학교 때 상 받으러 간 이후에 대학원 졸업하면서 상을 받으면서 졸업했습니다. 단상에 나가서 우수 논문상을 받으면서 졸업을 했어요. 모든 어머니도 너무나 이제 지쳐 있었고 우리 아내도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졸업 안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큰 위로와 상급으로 그래 너 잘 버텼다. 그래 네가 나를 다시 잘 찾았다. 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상을 주셨습니다. 모든 가족들과 또한 제 아들과 보는 앞에서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또한 그것도 주실 때와 화끈하십니다. 한 6년 고생했으니 졸업과 동시에 넌 학교에 들어가거나 하면서 기간제 1년 근무할 수 있도록 학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학교에 지금 나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지금 35살인데요. 35살이 처음으로 학교 가서 교사 생활 한다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어갔을 때 제 나이 정도 되면 직장을 다니거나 몇 년 정도 선생님 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저를 학교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시고 또한 그 6년 기간 동안 또 많은 기간 동안 정말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함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글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래 넌 올해가 운수가 좋은 해니 너는 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서만 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이 확정되었을 때 한 교회 집사님께서 축하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저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도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기대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한 권사님께서는 졸업 소식을 뒤늦게 들으시고 황급히 봉투를 하나 지어주시면서 너무너무 축하한다 제도야. 졸업 너무너무 축하한다. 이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정말 그 봉투를 받고 집으로 혼자 가는데 너무 뭉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네, 아직도 내가 35살 이 삼성교회에서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목장에서 끊임없이 기도 받았어요. 제가 정말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했을 때 목장 식구들이 우리 목자님께서 끊임없이 졸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점점 나아질 거다. 지금은 과정일 뿐이다. 좋아질 거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면 반드시 좋아질 거다. 점점 나아질 거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오늘 제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께 부족하지만 간증하고 싶은 것은 정말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했을 때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돈, 명예, 제 자식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들을 꼭 이야기하고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우리 삼성교회에서 사랑과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면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복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목장에서의 기도,
끊임없이 나를 지켜봐주고 사랑해주시고 관심해주는 그 기도 하나하나들이 저를 이곳에 세운 것이 아닐까라고 고백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두려움이 없음을 꼭 간증하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